저희는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번의 교회를 함께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과 비난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칭찬만 들은 교회와 비난과 칭찬을 들은 교회와 비난만 들은 교회, 이 3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이단을 척결해 나아가면서 니골라 당의 문화를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수했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비판과 판단이 존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째로 함께 살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견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과 굉장히 어려운 풍파 가운데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견뎠습니다. 그 견디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칭찬만 듣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함께 나눴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나누었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문화를 수용했어요. 니골라 당의 문화를 수용했는데, 이 니골라 당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어져서 니골라 당의 교리는요, 육은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을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다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도박과 술 취함에 취해 살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타락하다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저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비난하시죠. 너희가 이 니골라 당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나는 비난한다. 그러나 칭찬 들은 것이 있다면 황제 숭배가 존재하는 이 로마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교의 현장에 있는 모습을 주님이 또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나하나 다 살펴가고 있는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시대의 교회를 향함이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전도 교회이지만요,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랑을 버리진 않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대 위에 서 있다는 이 자부심 속에서 사랑을 포기하며 살진 않았는가 돌이켜야만 하고, 나는 시험의 풍파와 바람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채 잘 견디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키셔야만 하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나는 마음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도박하고 마음으로 수많은 죄들을 질러가면서 하나님, 나는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는요, 오늘 포함해서 4개의 교회를 더 살피게 될 텐데, 이 교회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그래, 한국 교회가 이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교회를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께 가장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긴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비난과 칭찬을 함께 들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많지만 비난도 많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함께 읽은 이 19절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내가 너희 두아디라 교회가 했던 사업을 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알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섬기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알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는 인내를 안다. 너무 대단하죠. 지금까지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을 땐 한 가지씩이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이루었는데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업을 벌려가면서 사랑을 포기했는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존재했고요. 이 뒤에 섬김과 인내를 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단합, 유대교인들로부터의 단합과 로마 교회로부터의 단합들, 이러한 단합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조를 지켰습니다. 너무 칭찬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아디라 교회가 들은 가장 좋은 칭찬은 그 뒷구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나중이 너의 시작보다 더 대단했다. 너의 시작도 대단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멈추어지고 그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없어지고 인내하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인내를 하고 점점점 더 믿음을 가지고 점점점 더 사업은 확장하고 점점점 더 사랑의 마음은 커져갔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든지 시작에 가장 뜨거워요. 내 열정이 처음에 가장 많이 쏟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서 다 잘 아시겠지만 다들 향수병에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예전 신앙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예전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나는 예전에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믿었냐면, 그때는 정말 나 순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예전의 믿음들을 우리는 향수하면서 지금 내가 참 많이 변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는 좀 변했다. 이제는 말씀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읽지 못한다. 예전과 같이 뜨거운 기도가 잘 안 된다. 이제는 찬양이 식어가는 것을 나 스스로 느낀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점점점 잘해가더니 나중에 되니까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믿음이 더 뜨거워서, 나중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인내도 모든 것이 다 좋아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러한 대단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나의 신앙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보일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충성했던 그 헌신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될 때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참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냐고요? 어떤 교회를 칭찬하냐고요? 처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요? 아니요. 그 교회는요, 뒤에 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비난하십니다. 처음은 너무너무 뜨거웠지만 점점점 식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다시 돌이켜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처음에 뜨거웠던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사랑했던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너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안다, 너희가 더 인내하고 있는 걸 알고 더 사랑하고 있는 걸 안다, 너가 처음 한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이 진정한 칭찬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젊은 시절을 헌신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식어버려서,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랑이 사라져버려서 하나님, 나의 옛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야, 어떻게 너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느냐, 나이가 들어가고 노약해져 가고 몸의 육체 힘이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의 인내는, 너의 사랑은, 너의 헌신과 섬김은 점점 더 뜨거워지느냐. 이 두 개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들은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의 비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이쯤 되면, 그리고 처음엔 좀 미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잘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교회야, 칭찬받을 교회야, 저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될 만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비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의 18절의 말씀을 저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과도 같다. 우리가 보는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제 칭찬만 들을 교회 같은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칭찬만 듣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여호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는 그렇게 칭찬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같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비난하십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보였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납함이니 이는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대단해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하나의 단점이 있었다면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고 있는 것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무너진 성도들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냐고요? 이 자는 그때 당시 신통방통한 신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직접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깨웠던 자입니다. 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보입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미리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예언들 속에서, 이러한 예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깨웠고, 여기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신기했거든요. 점술가와 같이, 때로는 점쟁이와 같이, 때로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넘어져 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한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비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려졌던 수많은 은사들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 신비로운 능력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깨어 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칭 선지자라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능력이 참 대단했나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기도 대단했나 봅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었던 엄청난 영향력도 대단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는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깨웠나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면 말씀 외에 특별한 은혜가 기다려지실 때 없으셨나요? 예전에 제가 참 미흡한 신앙의 모습일 때, 여전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어린 신앙의 모습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체험을 주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 개똥이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고, 쟤는 기도하고 막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쫙 임하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제게도 말씀하옵소서. 내게도 뭔가 좀 대단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 제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신학의 길에 접어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모세와 떨기나무와 같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가라. 제가 그걸 왜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타나시기만 하면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 나타나만 놔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론 낙심되기도 했었습니다. 뭐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가?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요, 그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던 그 신학생 내 친구는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때로는 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한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오늘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해 주던 그 친구는 목회의 길을 아예 접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4학년쯤 들었을 때 소방관이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그의 아이의 모습을 보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이상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 불완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이상한 은혜를 구하는 것인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걸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완벽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 앞에서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떨기나무의 은혜로서 빛을 보이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귀가 어두워져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지 못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로운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허용한 죄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21절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부터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신비로워져 보이는 무언가 앞에 미혹되어 버렸고 넘어져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세벨이 보여줬던 간음의 모습들, 행음의 모습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체험과 그러한 이상한 은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저버린 채 그러한 모습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신비로운 체험만을 이야기했던 자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도 해주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부처에게 절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녀들이 존재했는데 그 신녀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행음을 진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을 섬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 앞에 넘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음란했고 정말로 타락했고 정말로 이 속에 잘못된 육체적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싸움이 벌어졌냐면, 이 이세벨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니골라 당과 같은 문화가 들어가서 이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앞에 계속 초대를 해대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우상 섬기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저러한 것이다 말을 했던 겁니다. 고로 지금 만약에 논의되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를 여전히 묻는다면, 그때 성경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이세벨과 니골라 당과 같은 그러한 타락적인 너무나 더러운 우상 앞에 무너져서 이걸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이 타락한 우상의 문화를 내가 계속 수용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냐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너희 도대체 왜 그러니?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교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진 교훈을 스스로의 교회에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보다 지금 내가 더 뜨거운가?
처음보다 내가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처음보다 내 믿음이 더 뜨거워졌고 더 굳건해졌고 더 강건해졌는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 모습이 향수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예전이 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지금보단 예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바와 같이 너의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훌륭했다, 칭찬 듣는 성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세벨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세벨이 있다는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외의 것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외의 것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신비로운 것들이 아무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너졌는데,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자신의 마음에 간음이 들어오고 음행이 들어오고 잘못된 정욕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해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건강도 챙겨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의 거짓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의 음란과 간음, 진실한 성적인 간음 아니고도 영적인 간음과 음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한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세벨을 살펴보시죠.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진 않는지,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말씀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정욕적으로 살게 하고, 나를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하고, 나를 주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게 만들진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가며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서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께 비난과 칭찬을 함께 듣는 교회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다면 우리라고 그 일을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가 되면, 다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또 칭찬만 들은 교회이죠.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처음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런 기도를 해서 하셨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때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기도는 했지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꿈과 같은 교회이고 정말 꿈과 같은 모습인 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살핀 이 4가지 교회 중에 어떠한 부분으로 비난을 받았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칭찬을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던, 진리를 사수했던 에베소 교회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속에 붙들려 있었던 서모나 교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올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목숨을 다해 주님께 드렸습니다. 칭찬만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함께 살핀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뜨거워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방법은 이미 4개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경고하십시오. 그리고 보가모 교회와 같이 이 보가모 교회의 모습처럼 이제 순교의 현장 안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서 목숨을 다한 삶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 4가지만 우선 기억해 주신다면 칭찬을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죠. 그러나 세상 문화 앞에 무너지지 마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것 앞에서 이세벨과 같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내게 없는지 살펴가며 지옥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만 듣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